오늘 시편 51편 표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짓죠. 간음죄를 일단 짓죠. 이제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둘이 잠자리를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전쟁 중에는 집에 갈 수가 없다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더 악한 짓을 하게 된 거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호를 주면 그 우리아 빼고 다 뒤로 물러서서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우리아는 용맹한 사람이니까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군사들이 다 뒤로 물러간 상황에서 혼자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죠.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직후에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이미 밧세바의 배가 불러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 궁에다 들여가지고 배가 불러와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다윗이 계속 숨기고 계속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밧세바를 자기가 범한 게 아니고, 우리아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그런데 밧세바는 배가 점점 불러오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거짓말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죄가 여기서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에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을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언뜻 거짓말할 수 있죠. 우리가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먹자 해놓고 밥 안 먹고 말이죠. 언제까지 갈게 해놓고 늦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짓말들은. 그런데 뻔히 그렇게 안 할 거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 또 안 지킬 거면서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은 이 다윗이 지금 범하는 것과 같이 의도된 거짓말이다라는 거. 이런 거짓말이 굉장히 무섭다. 다윗은 위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17살 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 골리앗,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위기에서 극복했습니다. 또 다윗이 어떤 위기가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블레셋 땅에 2번이나 가고요, 모압 땅에도 가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자기 부하와 자기 가족들이 살던 그 시글락이라는 성이 아말렉 족속에게 또 이게 약탈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납치를 당했잖아요. 그런 일도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위기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람 전 지역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이런 다윗의 위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의 위기,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위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야 하는 위기, 이런 위기들은 진짜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위기들은 다 극복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넘어진 위기, 진짜 위기는 뭐다? 거짓말하는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실수로 하는 거짓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지킨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 의도된 거짓말, 안 지키려고 한 거짓말을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또 다른 거짓과 또 문제들이 생길 거를 예상하시고, 그거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정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51장 10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마음이 거짓으로 얼룩졌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었습니다. 바세바의 배가 불러오는데 그것도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정직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로 창조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죄가 없어지게 해달라든지 숨겨달라든지 또는 용서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 거짓이 사라진 내 마음에 정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서 정직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 인생에 10년 도망 다닐 때보다 더 힘들었겠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렇게 아닌 척하고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사울왕이 귀신이 사울을 막 괴롭혀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타면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상황과 같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거짓말하고 그걸 숨기는 그 기간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나니까 비로소 찬송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 왜 내가 괴롭느냐? 그때서부터는 내가 마귀 밥이 되기, 마귀 샌드백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저놈 봐라, 저놈 거짓말하네, 거짓말 숨기고 있네, 아닌 척하네. 아이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마귀가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정한 마음이 창조되면 우리에게 보호막이 생겨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려고 그래도 우리의 그 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바세바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우리아를 죽인 걸 숨기려고 했는데 그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했더니 비로소 마음이 평화롭고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찬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또 회복된 게 뭡니까?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것이죠. 거짓말하고 숨기고 하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거짓말하면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자꾸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숨기고 있고 하는 게 보이니까 교회 가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왜? 혼자 있으면 그런 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자신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제가 전에도 설교했고 그 칼럼도 썼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고독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고독할 수 없는 사람이 부정직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직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워요.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막 부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눈만 감고 있다가 눈 뜨면 바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있기가 싫은 거죠. 그게 부정직한 사람의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고독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성장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자는 혼자 있는 게 괴로운 거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직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직을 죽여버렸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직을 죽여버렸어요. 2015년도에 독일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일로? 독일은 정직하고 성실함의 대표 국가 아닙니까? 미국보다도 더 1등 국가가 독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일이 법을 만들고 독일 근면 성실하고 기술이 엄청 앞서고 또 친환경적인 전기, 친환경적인 활동들을 제일 많이 했던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그래서 1등 국가 독일, 2등 국가 미국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예요. 근데 2015년도에 그 독일이 무너졌어요. 왜?
정직하지 못해서. 어떤 회사가? 폭스바겐 때문에. 폭스바겐이 뭡니까? 복스는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복스는. 바겐은 영어로 하면 외건. 마차가 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차가 폭스바겐이에요. 여러분 닛산 아시죠? 닛산이 뭐예요? 일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닛산은 일본의 국민차가 닛산이에요. 마찬가지로 독일의 국민차가 폭스바겐이에요. 또 그 대만의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뭐죠? 예? TSMC 맞죠? TSMC도 대만 국민 기업이에요. 대만 정부가 만든 기업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기업이 있는데 독일의 뭐 BMW, 벤츠 이런 거 있지만은 독일의 첫 번째 그 자동차에서는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이 폭스바겐이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났죠. 어떤 거짓말을? 이 디젤 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테스트할 때는 켜고 판매할 때는 그걸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젤의 매연이 그대로 나가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매할 때 가격 단가를 낮춘 거죠. 근데 그게 안 걸릴 줄 알았죠. 거짓말이 계속 갈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동차를 판매한 디젤 차를 판매한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니까 배상을 해줬는데 그 배상 액수가요 1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목표를 이루려고 자동차를 많이 팔려고 거짓말을 정직하지 못했더니 결국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폭스바겐이 지금 아마 현대차보다 못할걸요. 아마 지금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 폭스바겐 뭐 벤츠 이런 거가요 독일 중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 폭스바겐 다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 알죠. 그 뭡니까 스웨덴 차 그것도 볼보 그것도 스웨덴에서 안 만들어요. 다 독일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외제차라고 생각을 안 해요. 중국 차지 그게 어떻게 외제차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디젤 이 엔진 자동차들이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 왜?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자, 정직하지 못하면 목표 때문에 정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이 죽으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안 그럽니다만은 중국의 통계 안 믿습니다. 북한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국가의 성장률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정확한 액수를 내면 이 걸리니까 이 중국은 통계를 조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중앙 정부도 믿질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각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성에서 자기들이 이만큼 뭘 했습니다라는 거 올리면 반만 믿는답니다. 반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런 실적을 했다라는 걸 올려야만 어떻게 돼요? 다음에 승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은 통계를 자기들도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구의역에도 보면 청년주택 거의 다 지은 거 아시죠?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근데 그게 입주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입주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평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6평, 8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가 작으니까 젊은 애들이 뭐 보증금도 비싸지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평수를 작게 했을까요? 통계 때문에, 통계. 우리가 이만큼 많이 지었다. 뭐 100만 호, 200만 호 공급했다.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통계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잘 지어놓은 보십시오. 서울에도 보면은 각 지하철역 옆에는 다 청년주택 아닙니까? 여러분 저쪽에 그 아차선역 지나가지고 그 삼거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백운 뭔가 그 예식장 있었잖아요. 그 예식장 허물고 거기도 청년주택 지금 청년아파트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강호텔 아시죠? 그 강변북로 타고 오다 보면은 이 광진교 옆에 한강호텔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 한강호텔 나이트도 있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한강호텔 거기에 이제 대설교회에 강사가 오면 거기서 거의 많이 머물렀었죠. 근데 그 한강호텔 허물었어요. 뭐 지었을까요? 청년주택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지마다 지금 청년주택이 많은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경기도권에 청년주택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평수가 너무 작고 외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을 조작을 하면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 지어놓은 그 건물에 사람이 안 들어가면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또 기업도 회계 조작을 합니다. 이제 세금 적게 내고 또 증여세 적게 내라. 우리나라가 증여세가 엄청 많죠. 40% 정도 떼가잖아요. 증여 안 하고 이러려고 회계 조작을 하니까 기업이 신뢰를 잃어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팝콘이나 어묵이나 떡볶이 안 받아갑니다. 초등학생들은. 왠지 아세요? 예전에 강남에 마약 음료수라고 있었잖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음료수를 주는데 거기다 마약을 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약을 타기만 한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받아간 애들의 그 집이나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그 집에 협박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애가 마약 먹은 거 내가 알고 있다. 돈 얼마 내놔라. 그런 일이 강남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거리에서 뭘 주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특별히 어른들이야 구별해서 받고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 오늘도 팝콘 전도하는데 애들이 안 받아요. 이게 뭐예요? 정직이 죽으면 사회가 서로 의심하는, 신뢰가, 믿음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뭐 각자 살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황우석 박사, 서울대학교 황우석 박사가 배아 줄기세포, 있지도 않은 배아 줄기세포가 있다고, 11개나 있다고 뻥을 친 거예요. 논문도 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배아가 복제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는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이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막 노벨상에다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급이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사기꾼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유전자 센터에서 일을 하고,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참 정직하지 못해서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목표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직이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직이 죽어서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뢰를 잃었고요. 정부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정부가 신뢰를 잃었고요. 기업이, 사회가, 국민들이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롭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건축하고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 말은 반만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내가 무슨 특허를 발명했고 내가 이번에 어디서 돈이 나오고 그 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 목사도 못 믿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못 믿고 뭐 선생도 못 믿고 국가도 못 믿고 못 믿는 사회가 됐다. 정직이 사라지면 생각보다도 손해가 많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뭐 남들도 다 거짓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 말하고 사나. 정직하지 못하면 생각보다도 내가 손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귈 때 내 뭐 이런 상황이나 배경을 숨기는 게 요즘은 뭐 다반사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안 물어봅니다. 뭐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개인사에 대해서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얘기 안 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상처돼서 관계가 깨지니까. 근데 개인사를 모르고 사람이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없는 일이에요. 서로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가정이 어떻게 알아야 서로가 친해지고 도와줄 일도 도와주죠.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를 공개하면 내가 부끄러워질까 봐 그렇게 나를 숨기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숨기면 덜 부끄럽겠죠. 숨기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눅들지 않겠죠. 근데 정직하지 못하면요,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을 쉽게 잃어버리고요.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당하는 것이 더 많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내 신상을 공개하면서 지내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거짓말하는 건 없다. 폭스바겐이 다 드러나서 1조 1천억 원을 내고 중국이 통계 조작을 해서 저렇게 나라가 못 믿을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청년주택 그 100만 원, 200만 원 하려다가 평수 작게 해서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또 황우석 박사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있지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손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만이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이런 건 거짓이죠. 근데 정직하지 못한 것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숨기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드러낸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몰라주면 좋겠다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찬송도 안 나오고 예배에 가도 기쁨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나면 비로소 마음이 후련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나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고 반은 진실하게 하고 반은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를 자꾸 감추고 이렇게 하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나를 숨기면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 안 당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숨기고 적당히 거짓말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이름이 뭔지, 내 가정사가 내가 뭔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좋은 거가 있는지, 뭐가 좋은 거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자는 악인을 이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요? 나도 똑같이 거짓말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은 마귀 자식이니까 누가 더 거짓말 크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사기치는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인을 이기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자,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 하나님의 말씀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정직한데, 그 하나님의 길은, 의인은 그 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지만 죄인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못되고 누가 망하고 누가 어려움 당할까요? 좋은 일이 없어서 망하는 일은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서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본전치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이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좋은 일을 위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게 욕심이죠.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많이 벌고 하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무탈하게 길을 잘 가는 것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사기당해서 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뻔히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다 잃고, 또 그거 찾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돈 다 잃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사기당하는데 다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돈을 주죠. 배당금을 주죠. 그 처음에는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번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있는 돈도 다 털어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길을, 인생의 길을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시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 숨기는 자는 우리는 멀쩡하게 가는데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은, 악인들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못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면 당장에는 내가 이득을 보고 나를 숨기면 당장에는 내가 안 부끄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악인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한 의인들은 당장엔 좀 부끄럽고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워도 자존심 상해도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실수함 없이 인생의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정직한 자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정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게 다 내가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직해도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야 돈을 번다고 그렇게 배웁니다. 적당히 거짓말해야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도 돈을 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8, 19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대적이 쫓지 않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직하면 당장에는 손해봅니다. 남들한테 밉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숨겨서 받는 것에 몇 값절 많은 복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직을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숨겨서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여 선량한 일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후손에게도 복이 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대요. 시편 112편 2절입니다. 시편 112편 2절.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지이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어떤 복이? 정직의 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면 내 정직을 내 자식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자식도 악인을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내 자식들에게 정직을 물려주면 내 그 증손자, 내 그 다음 때 자식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을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는, 대대손손 정직한 자의 가정은 정직을 물려줌으로 그 가정에 악인을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게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의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어떻게 그렇게 다 얘기하고 살고 어떻게 다 그렇게 까발리고 사냐. 적당히 숨기고 벌어도 안 벌었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정직한 사람은 비웃죠. 바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저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럴 때 누가 부끄러워지느냐? 나를 속여먹고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나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여먹어가지고 돈을 가져간 그 사람이 결국은 나보다 더 못 살게 되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살아야지라고 할 때 우리 자식들도 세상과는 정반대되게 악인을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직한 거 개나 줘버려. 정직한 거는 참 어리석은 거야. 우리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잘못한 거 거짓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내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정직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달 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그런 거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근데 내가 이거를 감추고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둘 사이도 회복되고 나도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를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지금 이 거짓말은 어쩌다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도된 거짓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묵혀두고 막 이렇게 막 힘겨루게 하고 이런 거짓말 말. 그거 그렇게 하면 찬송도 안 나오고 예배 드려도 은혜도 없고 삶이 고달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화목할 수가 없죠. 우리 화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 해결이 화목이 아니라 그랬죠. 화목은 문제를 내려놓고 그냥 서로 잘 지내는 게 화목이에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이 그래도 미국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당 야당이 섞일 수가 없죠. 그래도 서로가 국정을 위해서 하나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화목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서로가 잘 지내는 게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정직하게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정직한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정직으로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자식들이 본받아서 그게 대물림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부정직하거나 숨기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 내가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정직하고 숨기지도 못하고 나는 다 사과하고 다니고 이런가 내가 그런 자책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옳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바보들이에요. 바보. 손해보고요. 내가 잘해줬는데도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래도 바보처럼 그냥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고 그러면서 똑같이 되갚아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막 시달림 당하고 내가 잘했는데도 욕먹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이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유 내가 어리석다. 내가 이러지 말걸. 나도 적당히 숨기고 나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나도 적당히 싸우고 이렇게 할걸.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라도 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것이 악인을 이기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직한 것이 내 후손에게 악인을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는 걸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함, 성실함, 여러분들이 숨기지 않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점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악한 자들 세상 본받아서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부정직해서 숨겨놓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숨겨놓아서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됐던 이 다윗이 결국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직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억울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악인을 이기고 물질의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